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르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26절까지인데 모르고 30절까지 읽는데 26절까지인 거고요. 자, 이 시간에는 강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대에 부흥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방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벗고 해도 괜찮겠죠? 하도 그냥 콜레라 때문에 저도 콜레라에 이미 걸렸었는데 지금은 몇 개월 전에 걸렸다 나았지만 이제 콜레라는 뭐 누구를 반응을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콜레라 걸릴 정도니 뭐 이제 와서는 그게 흉도 아니고 그냥 보통 있구나. 이제는 감기하고 똑같이 같이 살아야 될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서서 부부가 계신 분들 손 내리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을 손들라는 것보다 65세 이하 분들, 그러니까 이상 말고 이하 분들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65세 이하. 손 내리세요. 남이 보면은 노령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육신 것에서 내 가까이 살면은 저도 은퇴한 사람이니까 여기 노인들 많으니까 노인 합창단 만들어 갖고 성가대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65세 이상 유성의 합창단 지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든지 성가대 자리가 없네. 성가대가 돼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성가대 해갖고 하나님께 찬양 부를 수 있는 연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역에 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왜 부부를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왕왕거리지 않아요? 저 연세 많은 분들이 제 말하는 게 이게 똑바로 이렇게 들리냐, 왕왕 들리냐, 이렇게.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노인들은 노인만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예, 제가 지금 예화를 하는데 잘 들으시고 나중에 부부싸움을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솔직하게 제가 응답해달라면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편이 치매 걸려갖고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요양병원에서 있는데 엄마도 부인도 치매 걸렸어. 근데 이쪽 병원에다 갖다 했는데 자녀들이 생각해보니까 일로 갔다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병원으로 옮겼어요. 이제 또 따로 놓으니까 병 값이 또 비싸니까 꾀를 내갖고 의사 그 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한 방에다 넣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치매예요. 치매는 사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 남편이다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저도가 지금 77세인데 해방 중인데 저희 세대는 여자들 갖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안마해주고 뭐 이게 사랑의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불만은 그거예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은데 한데 여기도 이 노인네들도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치매 걸리고 나니까 망령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쁜 여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여자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인지도 모르고 잘해준 거예요, 그냥. 뭐 정말 저 남자가 해줄 수 있는 대로 그냥 뭐 심부름 해달라면 심부름도 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안마도 해주고 그러면서 진짜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부인은 평생에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부인도 지금 남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6개월 후에 엄마가, 부인이 난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왔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게 더 나을걸. 들어왔는데,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무슨 뭐 이상한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똑같은 방에다 넣어놨는데, 물어봤대, 이렇게, 원장님한테. 우리 엄마가 왜 낳느냐고.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너무너무 잘해줘갖고, 그리고 그 환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평생에 남편한테 이런 대우를 못 받았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이렇게 생판 모르는 남자가 이렇게 날 잘 해줬다고. 그래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있다가 그러면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낳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해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제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서비스를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엄마가 낳은 거는 아버지가 서비스를 잘해줘서 이렇게 잘해서 낳는데 아버지도 반대로 해주면 된대. 할 수 있겠수? 물어봤어요. 이제 부부싸움 하지 말아요, 이제는. 제가 물어보는 말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우리 부인이 했다. 손 들어보세요.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손 안 드시네. 아니, 그냥 괜찮아요. 그럼 눈 감으세요, 다.
부부 싸움 할까봐 걱정되니까. 이 부부가 엄마가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만 손 드세요. 반만. 했다라고 생각해요. 손 내리세요. 에이,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했다. 오, 여기 손 내리세요. 유교 사상이 아주 그냥 철저하시네. 부인 대답은 뭐라고 했냐면, 얘 미쳤니? 너의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나 해줬지, 제정신이면 안 해준다. 나는 제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제정신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그거를 머리에 두시고 이제부터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맨 처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갖고, 그러고선 그때 내가 너에게 대신 뭐 줬다 그랬어요? 성령을 줬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행동이 아니고, 저 사람이 술 먹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 술 먹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안 먹어봐서 모르죠. 근데 또 여러분들도 또 잘못 들으셔갖고 딴 설교는 다 관두고 술 먹으라 그랬구나. 자, 원로 목사님이 와서 술 먹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 술 먹어도 돼. 그러면 큰일 나요. 예, 그 술은, 새 술은 뭐예요? 성령. 아우, 잘 맞으셨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 그 아버지 모양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그렇죠? 자기 있는 물건도 나눠주고 서로 또 순교한다는 건 보통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너 죽인다는데 그걸 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보통이 아닌데, 그거 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제정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디옥 교회는, 이제 여기는 초대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때 로마가 핍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흩어져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놓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서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가 부흥이 막 사람들 되니까 한번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바른 게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바나바를 보내갖고 바나바를 통해서 더 그게 이제 부흥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있는 제1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뭐겠냐?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딱 서서 여러분을 보면, 아이고 노인들만 가득 앉았네. 이 교회는 늙은 교회네. 이 교회는 이제는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리고 노인들, 우리 생애
생애 최고 황금기가 몇 살인 줄 알아요? 70대예요. 70대.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 70대는 자녀들을 다 결혼을 시켜야 안 시켜요? 예, 다 시키고 이제는 둘만 남아요. 부부가. 둘만 남는데 아직까지 큰 병에 안 걸리고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요 70대예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황금기를 70대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자식들 짓밟았자 하냐고 그냥 힘들고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70대에 계신 분들은 단둘이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렇게 어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제 그러기 전에 그런 분들이 다 와서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그러시면은 이제 활동을 하시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은 완전히 틀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또 70대들이 오라 그러면 얼마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오라 저쪽에 젊은 분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 오라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러고 힘드는데 그리고 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9시까지 오라 그러면 8시 반에 와요. 그리고 오지 말래. 그 담당자들이 오지 말고 5분 전에 오세요. 우리가 문 열어줘야 되는데 겨울에는 추운데 바깥 덜고 떠오고 여름엔 더운데 좀 늦게 오세요. 그래도 일찍 와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특징이 그 70대 특징들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70대 노인들이 많으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이제는 연세 많은 분들 갖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돈도 솔직히 이제 제가 에휴 이제 늙은 거 뭐 저냐 돈 쓰고 돈 할 수 있는 것도 70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전에는 자식들한테 뭘 주느냐고 막 굴고 있었는데 7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황금계 여기 교회가 황금계.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와서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노일 목사님들이 오면은 설교를 길게 한다. 그리고 그냥 그냥 뭐 헌소리 대우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한다는데 노인들 특징이 그건 거 할 수 없어요. 노인들은 내가 지금 얘기한 것도 잊어먹어.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길게 하게 되겠는데 조금 길어도 이해하시겠죠? 뭐 나하고 동갑내기가 많으니까 뭐 이해들 하실 거거든요. 제가 관광하는 사람 입장으로 왔어요. 설교자로 왔지만은 관광자라는 입장으로 와서 이 교회를 진단을 해봤어요. 뭐가 여기서는 해야 되느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다 말씀 못 드리고 여기 제가 와갖고 이 교회 진단해갖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 뭔가를 우리 사회부른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노인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도 얼마든지 와서 하나 제가 교회에서 불만을 얘기했는데 불만은 딱 한 가지예요. 왜 전주에 오면은 천주교회는 가서 봐요. 천주교회 가서 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개신교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 하루는 뭐냐 주려고냐면 천주교만 가서 보지 말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러지 말고 우리 여기 전주제일교회도 와서 관광을 왔다 하면 전주제일교회 오하고 여기서 와서 사진 찍어가고 그거를 하면은 소문 나요 안 나요? 소문 나죠. 왜냐하면은 저보다 제가 관광객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관광객 오면은 여기 특징 있는 거 사진 찍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요. 지금은 뭐 카톡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야 전주에 오면은 여기 와봐라. 여기 참 좋다. 여기 오면 뭐가 있다 이런 거를 보내. 그래서 전주에 올 때 아이들이 어느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있고 어느 집에 가야 되고 뭐 그걸 다 얘기를 해줘갖고 그리고 그거 구경을 다녀요. 근데 전주제일교회가 좋다고 보라는 말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주제일교회를 관광객들도 와라. 관광객이고 누가 와서 모이기 시작하면은 사람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사람은 사람들이 올 때 오지 없는 데는 안 가요. 관광객 입장에서도 어느 집에 가서 음식점이고 뭐 파는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되면 가서 서 있더라도 거기를 가요. 서 있어. 똑같은 집인데도. 근데 사람이 없는 집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올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여기는 그만큼 이제는 최고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하다가 이제 다른 데 갔었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여기 뭐냐 이쪽에 있는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을 갖고 술 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크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리스도인.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가 좋은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의 이제 평범한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여러분 저희들이 어렸을 때 예수쟁이 해요, 안 해요? 지금 이제 끄떡끄떡 하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끄떡끄떡 그러시고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그냥 열심인 사람들 보고 저놈의 예수쟁이들 그 얘기 했죠. 그거 많이 했어요. 이게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라. 그러니까 예수에 미쳤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얘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새술에 취할 모양으로 행동을 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생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나쁜 말로는 예수쟁이다 그런 말이지만은 좋은 말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쟁이, 또 누구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제 그런 걸로 연결해서 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갔죠. 그걸로 가고선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제 그것만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먼저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서 모여서 그래서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뭐라고 21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누구의 손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주님의 손길.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손길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길이 나한테, 내가 아이를 붙잡는 게 하고 아이가 나를 붙잡는 거 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똑같이 잡혔지만 엄마가 아이를 붙잡으면 엄마가 죽는 한이 있어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 손을 붙잡을 때 자기 힘이 없으면 놔요, 안 놔요? 놔요. 내 한계에 있을 때는. 근데 엄마는 엄마 한계에 상관없이 끝까지. 마찬가지 여기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게 되는 거. 아멘이 아니에요. 예, 그거 외면이 다른 건 비벼. 주님의 손길이 나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있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안디옥 교회는 그냥 저거 된 것은 결국 아니랍니다. 그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니까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나바를 보냈는데 23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보니까 교인들이 바나바를 이렇게 이 사람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함께 머물러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온 사람을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러다고요? 와서 우리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모신 거예요, 안 모신 거예요? 예, 모신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바나바를 24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바나바를 보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러니까 교인들이 점점 바나바가 오고 나오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다소로 가서 거기서 누굴 데리고 왔어요? 예, 사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울이 뭐가 된 사람이에요? 바울. 예,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 같이 목회를 한 겁니다. 1년 동안. 근데 이 바나바가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울은 거기 간 것이 뭐로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간 사람이거든. 근데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바꿔줬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어요. 저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첩자다. 가짜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해갖고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인정을 안 했는데 바나바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벌써 그냥 영역이 있어갖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했구나. 이 사람이 큰 일꾼이구나. 그래갖고 그 사람을 모시다가 1년간 했더니 너무너무 교회가 부흥해지는데 그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쇠수에 취한 거 모양 같은데 여호와서는 그런 말로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예, 그리스도인.
다 같이 그리스도인.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한데 이제 13장에 가면은 그때부터 또 일꾼들이 와요. 일꾼들이 와갖고 여기선 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죠. 바울과 실라를 보내고 맨 처음 바울과 마가를 보냈다가 다음에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헤어져 갖고 바울이 실라하고 가고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가고 그래갖고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전주 제일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뭐겠냐? 그러면 성령 받아갖고 아까 얘기했던 그 노인 모양 제정신이 돼요? 아니어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어야 됩니다. 제정신이 되면은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일하는 것도 아깝고 나와서 시간 아깝고 그거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것이 없어지고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 모양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건 아니구나.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시대라는 사실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첫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첫째, 목회자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다 좋아져요. 이 좋아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목회자의 관계였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가 오니까 와서 가, 여기 좀 말고 가,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모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역이 있어갖고 위대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오고 많아지니까 이때부터 선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는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만큼 그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았다는 말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그냥 목사님 말씀에 다 아멘이죠. 요즘에 트로트에서 태클을 걸지 말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태클을 걸면은 제가 입장에서 일을 못해요. 참 일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까 장로님이 제 소개를 간단히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장 목사님은 저에게 입장에서는 후임자예요. 먼저 있던 교회. 제가 조기 은퇴하면서 장 목사님이 이천감리교회에서 부목사님을 기셨어요. 이렇게. 근데 소문에 부목사님이 아주 잘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조기 은퇴하니까 그럼 후임자를 누굴 두겠냐. 그런데 그러면 거기 있는 목사님이 잘하시니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주다라고 모신 분이 우리 장 목사님이십니다. 어디 보면 제 후임자. 근데 또 장 목사님 후임자도 여기
교회 다니셨죠? 예. 그러니까 그분도 또 제 후임자예요. 근데 두 분 다 후임자지만은 먼저 분은 잘 몰라요. 얼굴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장 목사님은 한 연회에 있기 때문에 좀 얼굴 한두 번 보고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근데 관계가 좋은 관계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한번 내 교회에서 전임자를 모셔다가 설교를 하세요 하는 것도 힘드는데, 내 교회도 먼저 있던 교회도 내가 딴 교회 갔어. 딴 교회 갔는데 그거에서 그 전에 옛날에 있던 내 전임자를 갖다가 와서 설교를 하세요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없어요, 이런 거가. 근데 장 목사님이 정말 과거에 저를 갖다가 오시라고 했는데,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뭐 오시라 그러지, 안 좋으면은 오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건 우리는 목회자 관계지만 교회진과 이제 관계인데, 그 관계를 그럼 어떻게 좋으냐? 어디에 좋냐면, 저는 이걸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미국의 어느 큰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부부를 데리고 설교 시간에 지하실을 데려가더랍니다. 지하실에 데려가 보니까 350명이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있더래요. 무슨 기도를 하냐 했더니, 지금 위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350명이 밑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노인들은 말 잘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70대 노인네들은 뭐 시키면 그냥 다 하게 돼 있어, 이렇게. 제가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1부, 2부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는데, 잘 됐구나. 1부 예배 드릴 때는 2부 예배 보실 분들이 오셔갖고 지하실 밑에 가서 목사님 설교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시면은 딱 되겠구나. 그러니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시원치 않나요? 희망이 있죠? 예,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 저절로 잘해야 못해요. 예. 그리고 목사님에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건 무조건 오고. 그럼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좋다고 하는 것만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오고 목사님 말씀에, 근데 그 결과는 어떠냐? 이제 결과가 있어요. 결과를 보니까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자녀들, 또 목회자에게 태클을 건 사람들에게 자녀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있던 교회가, 저는 20년 있었어요. 거기서 20년 있었는데 지금 그 자녀들이 다 이제 성장해갖고, 그리고 지금 40, 50대예요. 내가 갔을 때의 어린이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면은 목회자 저하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안 좋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도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목회자가 좋다는 거는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자녀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상에 앉아서 자녀들 모아놓고 우리 목사님이 잘해, 이거 좋아 이러면서 그러는 거 하고, 우리 목사님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듣고 자란 자녀는,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자라냐는 세뇌 교육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제 제가 증명을 할게요.
지금 제가 77세라 그랬어요. 근데 청년 때, 어릴 때 애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노래가. 이 애기는 내 애기 날 닮았어요. 그 뭐냐면 솔로몬 임금님 음악극이에요. 어린이 음악극. 그걸 제가 지금 다 해요. 그러면 아니 20대에 그걸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70이 넘는데도 그냥 해요. 그래서 요양원에 봉사 가면은 저 혼자서 그 노래극 해요. 임금님도 했다가 진짜 엄마도 했다가 가짜 엄마도 했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그 세뇌 교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에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듣는 아이와 우리 목사님이 안 좋다고 듣는 아이는 틀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 목사님도 그 먼저 있던 교회에 그 후손들이 어땠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말씀을 안 못 드실 거예요. 제가 현직에 계셔서. 근데 나는 뭐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 그분들이 나가고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목회자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내 이웃과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이웃에게 지금 말도 못하잖아요. 전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요즘엔 택배 문화가 너무나 잘 됐고, 그 다음에 무슨 문화가 됐냐면 카톡 문화가 잘 됐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카톡 문화가 잘 됐으니까 이제는 A라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다 딱 놓으면은 그 사람을 놓고 우리 속해서 A라는 사람을 놓고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매주마다 그게 좋은 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도 가서 먹든 안 먹든 맛있는 거를 갖다가 어차피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대신 앞에 놓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를 60일 동안만 하고 나면은 60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는 목적은 1시간마다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카톡에다가 여기다가 12시 그러면 땡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1시 땡 하면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오래도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무개 전도 대상자입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나중에 본인한테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이 부담돼요, 안 돼요? 예? 부담돼요. 어떤 분이 와서 막 나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당신 복 빌어주는데 왜 싫으냐고. 80% 90%가 들어와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는 거지, 이걸 하느냐 안 하는 거지,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매 시간마다 그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환자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줘요. 저는 그걸 5번을 했어요. 이게 목회할 때는 못하고, 목회할 때는 그 힘드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책을 보고 했는데 기적을 이렇게. 근데 대신 돌아온 거는 내 교회가 내 교인이 아니었으니까 확인을 못하고, 대신 그 사람들한테 지금도 한 5, 60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답장이 와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안 해도 좋은 말을 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아유, 나 이거 못해, 나 할 줄 몰라 그러는데, 지금 동네에서는 카톡 공짜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전주는 안 해, 그런 거? 예, 지금 우리나라는 다
다 노인들한테 그 무료로 다 가르쳐 줘요.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갖고 그걸로 해서 보내주면은,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안 맨날 일주일마다 그 사람한테 잘되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말을 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했다. 그러니까 칭찬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을 했더니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하고 가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 오면은 이웃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찬하면 그 사람들이 온다. 그 다음에 세 절은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연결되려면 뭐냐? 물질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물질 관계는 하나님 나에게 준 달란트예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질로 할 수 있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있죠. 건강으로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어요, 교회에. 그것도 뭐가 있냐면 저 뭐냐, 달란트로 할 수가 있어요. 달란트. 이게 저는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좀 적어지만은 남보다 조금 좀 잘해요. 학교는 음악은 중학교밖에 안 배웠는데 지금 성가대 아니 합창단 지휘도 했지만 쭉 오면서 어린이 성가대부터 각종 성가대 또 목회자 사모 성가대까지 해서 이렇게 그거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각각 따로 있어요. 그 달란트를 사용을 하시는데 달란트를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어떠냐? 그러면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어떻게 따르세요? 갑절로 죽고, 그걸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노인분들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시면 건강을 주셔요. 그 건강 주세요. 그게 건강을 주시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일 안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나 여기 아프면서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하느냐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여기 보니까 노인 많다는 건 새벽기도 인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세 많은 분들은 잠이 만화에 없어요. 없잖아요. 너무나 콕 찍어서 좀 미안한데 연세 많은 특징이 그거잖아요. 잠이 안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오고 그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안 돼, 그게 아니고 와서 예배 시간마다 앉아주는 것만 해도 그게 최고의 달란트예요. 그리고 특히 새벽기도에 연세 많은 분들이 와 앉아서 있는 분, 이게 교회에서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교회는 어디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이 싫잖아요.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활용을 잘하면은, 그래서 11조하고 주일 성수 이 두 가지만 잘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을 해주는데, 11조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물질이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의 관계를 잘 연결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이제는 건강하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길어 죄송합니다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교회 부흥, 이 코레라 시대에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뭐냐, 그렇게 카톡이나 유대가 하는 거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정말 전주에서 가장 좋은 입지 조건 좋은 자리,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무궁한데 너무 많은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여기 교회는 부흥하는 거는 뭐 순간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누가 야, 너 그 전주에 가면은 그 교회 꼭 들려봐. 거기가 아주 너무너무 이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전주제일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부흥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결을 우리 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의논하셔갖고 이거 참 좋구나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예, 아멘하고 쫓아하시면은 그건 됩니다. 지금 여기 관광객들이 오셨다 그랬었는데 이 관광객들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대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하다가 그 교회가 소문나서 그 교회로 가자. 그러면 오는 거예요. 아마 저 소문 듣고 오셨는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무궁하다 하는 걸 아시고 이런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주제일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곳의 아름다운 지역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시고, 그래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는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는 많은 관광객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원하지 않는 질병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른 빨리 치유해 주셔서,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이 단결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록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 또 이분들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이들의 모든 사업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